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크게. 말씀해 보시죠.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5, 6, 7, 8장, 5, 6, 7, 8장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 6, 7, 8장.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렇게 5, 6, 7, 8장을, 그러니까 넉 장을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거죠. 오늘도 하고 다음 주에도 5, 6, 7, 8장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우리 보게 되면 제목이 뭡니까? 더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더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핵심이에요. 히브리서의 핵심. 그 히브리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이 주제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분량을, 많은 장에 걸쳐서 또 많은 횟수에 걸쳐서 이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하면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그 중보사역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중보사역이잖아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 중보사역이 되는데 그 중보사역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만 다루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이걸 직접 거론하면서 다루는 것은 다른 서신이나 다른 성경에서 안 나와요. 신약 성경 중에서는 히브리서에서만 이렇게 언급됩니다. 이게 아주 그 독특한 특징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하면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데 그걸 기독론이라고 해요. 기독론.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라고 그러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줄여서 이렇게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조명하는 성경 66권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집중적으로 서포트라이트 이렇게 포커스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집중해서 조명하는 게 히브리서를 따라갈 성경이 없죠. 히브리서는 정말로 놀라운 성경이고 아주 대단한 성경이에요. 예수님을 입증하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조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 1장에서 뭘 다룬다고 그랬어요. 1장 처음에 시작할 적에 구약의 모든 말씀, 그 말씀을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한 말씀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니까 그 부분을 했고, 그 다음에 1, 2장에 걸쳐서 뭐가 나왔어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오늘은 아론보다, 따라서 아론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러냐면 구약에 있어서 대제사장, 제사장은 어느 가문에서만 나올 수 있으냐면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친형이잖아요. 그 말을 잘했었잖아요. 모세가 말이 어둔했다고 그랬죠. 그가 어려서부터 애국 궁전에 들어가서 있었죠. 또 광야에 가서 40년을 있다가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갔는데 말이 어둔할 수밖에 없어요. 본래 말 못한다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 그 말을 잘하는 형을 붙여줬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친형? 아론. 그 친누나는 누구였죠? 미리암이죠. 미리암. 아유, 훌륭한 형제 자매를 둔 사람이 모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고 난 뒤에 율법과 십계명을 어겼을 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따라서 성막. 터버나클.
홀리 터버나클, 미팅 터버나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휴막이다, 장막이다, 여러 말들을 쓰고 있는데 그 성막에 관한 제도를 쭉 주시죠. 그 출애굽기에서도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기 나오잖아요. 우리 공부했죠? 네. 그 성막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그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계명과 율법을 어겼을 때 그게 죄고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거냐 그걸 다루는 게 바로 아까 제사제도인데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제사장이에요. 알겠죠?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아무한테서나 둘 수가 없어요. 오로지 레위지파에서만. 레위지파에서 따르시다. 레위지파. 그리고 그 레위지파 안에도 여러 형제간들이 있어요. 그 안에도. 근데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으로만 가능했어요. 아론의 자손. 따르시다. 아론의 자손. 아론이 어느 지파에 소속한 사람이에요? 레위. 그러니까 모세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의 자녀로 해가지고는 모세의 자손들로 해가지고는 모세의 자손들로 해가지고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모세 자기 자녀를 통해서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자기 친형 아론의 그 자녀들로 법통으로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는 반차라고 해요. 반차. 다른 반차. 반열, 반차, 차례라는 뜻이 차례. 영어로 제너레이션, 그 세대가 이렇게 이어지는 그 후계를 얘기하는 건데 반차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애프터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애프터가 자녀, 아들의 애프터가 손자 이렇게 되겠죠. 그 애프터라는 말이 반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우리가 5, 6, 7, 8장에 걸쳐서 다루고자 하는 예수님이 아론보다도 더 우월하다. 이 말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보다 더 탁월하고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셔요.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구약의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과는 게임이 될 수가 없다.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거. 너무너무 우월하시고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아론보다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 계속 지금 우리가 그렇게 나누고 있죠.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보다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아론보다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히브리서의 키워드는 뭐냐? 우월한이야. 더 우월한, 더 탁월한 이 뜻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건 중요한 거야, 대단한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도 남음이 있는 게 뭐였냐면 구약에서 그런 요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그런 미련이 남아가지고 다시 구약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등지고 뒤돌아서 회개를 예수님 쪽으로 해야 하는데 예수님께로 왔다가 다시 회개해가지고 구약으로 돌아가니 이게 되겠냐 그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알겠죠?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똑바로 모르니까 등지는 거겠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헷갈려하고 예수님과 어떤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헷갈려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똑바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출세, 예수님과 돈, 예수님과 직업, 예수님과 어떤 인기, 예수님과 나의 어떤 취미생활, 예수님과 그 여타의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이게 경쟁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별로인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예수님 포기하고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그런 걸 잡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은 구약의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던 것들에 대해서 미련이 남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얼만큼 뛰어나시고 우월하시고 탁월하시고 위대하시고 예수님과는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은 독보적인 분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잘 알아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여. 사실 우리가 더 높아. 우리 별 볼 일 없죠? 자기가 별 볼 일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별 볼 일 없잖아. 우리가 그래도 소망이 있고 그래도 이렇게 당당하고 든든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뭐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때문인 거예요. 오늘도 한 번 그 성도가 수천 원을 내가 봤거든요. 아침에 5시 40분에 새벽 5시 40분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니까 지금 응급실로 이렇게 옮겼는데 아무래도 의사가 어렵겠다고 그래서 염치불고 전화를 했노라고. 새벽이니까.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바로 저희 부부가 옷 갈아입고 이제 여기 북대병원 응급실을 갔죠. 그랬더니 이제 식구들이 막 한 10몇 명이 막 둘러싸가지고 다 울고 있어. 이제 의사가 포기를 했어. 전혀 손을 안 대고 이제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이 호흡기 하나만 꽂고 이제 계신 거예요. 이제 막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이제 83살 되신 부친이셨는데 이제 그 부친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죠. 부친님, 사람은 한 번 왔다 반드시 가야 되죠. 부친님이 지금 그 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친님을 부르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병석 부친님을 부르시거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면 두렵고 떨리죠? 자신이 없죠? 그러지 마시고 나를 보면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별 볼 일 없고 더러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자신 없죠? 그렇죠? 그런데 누구 바라보면?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붙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이름 붙들고 예수님 십자가에 그 피, 이 보혈을 의지해서 내 주가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도록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어린아이가 엄마 아프면 안기듯이 그렇게 안기시라고, 머뭇대지 말라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뛰어드시라고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죠. 그랬더니 이 부치님이 이제 듣나 못 듣나 난 모르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말을 시작하자마자 눈을 뚝 뜨시는 거예요. 그 인사불성 상태에서도 눈을 뜨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뭐라고 하는데 이게 할 수가 없지. 이게 조금 오물오물 하다가 계속 그러고 계세요. 그래서 찬양 내가 불러드리고 나중에 간호사가 와가지고 너무 길게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다시 마무리 기도하고 그리고 왔는데 몇 시간 후에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부친님 그 한 영혼이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살아서 내일이라도 오시면 그 재림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뭘로 만날 거예요 우리가? 뭘로 만날까요 도대체? 여러분들 핫벌 가지고 나갈 거예요. 돈 가지고 나갈 거예요. 미모 가지고 나갈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뭘로 가지고 나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서 가든 살아서 만나든 예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고 귀중하고 다행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오늘도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5장, 6장, 7장, 8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2장에서도 나왔었어요. 2장에서도 인클루지오 문학적 기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 말하고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 말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 뜬금없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2장 17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여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음즉 시험받는 우리 인생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이해하셔. 본인이 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거 다 경험하셨어. 그래서 우리를 진짜 불쌍히 여기고 궁히 여기시고 체험을 하셔서 우리를 진짜 도와줘야겠다.
진짜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 주님이 가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이렇게 자비 예수님 정말로 자비로운 마음 신실하시고 자비하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죠.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그 뜻이에요. 따라서 믿을만하다. 전에 성경에는 믿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부다. 그게 믿을만하다. 그때 영어로는 faithful이에요. 이제 faith가 믿다, ful이 뭐뭐 할 만한 이런데 faithful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2장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더니 또 3장에 들어가서는 안 나와. 이게 3장에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안 나와. 그러죠? 4장에서는 또 나와. 잊어먹을 만하면 어디서 나오냐면 14절에서 나와요. 3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정말 확고하게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여기 굳게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잡느냐? 그냥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승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슨 성막에서 성전에서 중보는 제사장이 아니고 이 땅을 뚫고 하늘을 뚫고 하나님의 앞에까지 가서 하나님 보좌까지 나가셔서 거기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뚫고 지나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걸 뚫고 하나님 앞에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 문을 통과하잖아요. 번제단을 통과하잖아요. 물두멍을 통과하잖아요. 성소를 통과하잖아요. 지성소까지 통과하잖아요. 지성소가 하나님 임재하는 데 아니에요. 거기를 가려면 어떻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것도 그렇게 대단하고 복잡한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 들어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갔다고요? 승천. 따라합시다. 승천. 그냥 죽어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승천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의미가 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일인데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체험하고 또 그런 것들을 다 헤아려서 도우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늘에 있으면서 우리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와 더 몸으로 내려오셔서 배고프기도 해주고 잠도 못 주무시고 모든 것에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33년 동안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취약한지 얼마나 인생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도와줄 마음을 먹으시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역할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거 얼마나 이 16절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히브리서에서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헷갈리고 있고 유대교로 갈까 말까 현실은 어렵고 핍박은 당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예수 믿기가 만만치 않아. 그런 성경에서 이게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에서도 맨날 이걸 내가 안 빼앗들려. 뭐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따랐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은 그냥 은혜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락없이 그때 거기에 맞는 은혜를 베푸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들이 있어요. 어떤 시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때에 맞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셔요. 따라하십니다. 때에 맞는 은혜. 때를 따라서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정신적으로 복잡해. 그러면 거기에 맞는 처방책을 딱 들고 옆에 서 계셔요. 예수님이. 내가 시집을 가는데 왜 이렇게 안 나타나. 예수님이 다 준비하고 옆에 지금 대기하고 있어. 안 보여줄 뿐이야. 뭐 말하겠어요?
지금 직장을 취업을 해야겠는데 전주 이쪽에는 없는 것 같고 막 헷갈려. 근데 하나님은 다 예비해놓고 해서 지금 믿음 생활 잘하면서 너 실력 키워놔. 영적인 영역을 키워놓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좀 임시 대기해놓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진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것을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보면서 하나님을 고백을 하면 이거야.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는 분이라는 거야. 그때는 막막해.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때에 막 절대 그 찬스를 놓치는 분이, 하나님은 교육을 상실하는 분이 아니야. 그리고 성경에서 때가 되면 비로소 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야. 이 구속 경륜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내 개인을 취급하실 적에도 그 때가 나 있어. 근데 그걸 못 버티면 안 돼. 알겠죠? 그럼 지연돼. 그 때가 지연돼. 그러니까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데 내가 그걸 못 버텨서 나 혼자 막 오락가락하고 막 거기서 몸살하고 그러면 지연된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필요한 게 뭐야? 믿음이야. 믿음. 따라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때 딱 나타내셔. 근데 그 사이를 못 참아서 다른 방법을 내가 인위적으로 동원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지금 준비하고 옆에 서 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 네가 한 번은 알아서 해봐. 그랬다가 이제 다 손 놓고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오면 그때 다 주시는 거야. 진짜 그래.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겠어, 없어야겠어. 그 사이를 못 참아. 믿음 생활 하는 걸 보면은 그 사이를 못 참아. 그리고 자기 방법을 해봐. 그래서 은혜를 못 받고,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못 받고 생고생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야 인제서 알았네, 뭐지 어쩌네. 그걸 하는 거야. 이게. 알겠죠?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내가 부처님한테 얘기했죠.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 보좌가 아니야.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로 가는 보좌야. 거기는 내가 자격 갖춰서 가는 게 아니야. 은혜의 보좌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다 똥물빙이를 담대히. 담대히. 기왕 하나님을 담대히. 이게 스타일이야. 믿음도 스타일.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어 없어? 예?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어. 자, 머뭇대는 스타일이 있고 자신 없어 하는 스타일이 있고, 또 우물쭈물하는 스타일이 있고, 일을 저질러 보고 많은 스타일이 있고, 성급한 스타일이 있고, 또 감력 있는 스타일이 있고, 소심한 스타일이 있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담대한 스타일을 익히기 바래요. 믿음 안에서 뭐라고요? 담대한. 따라서 담대하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위축되기로 한이 없어. 왜 그러냐면 뻔해. 우리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은 코 막고 1분만 있어도 못 견디는 거야. 하루 한 두세 끼 굶으면 정신없는 거야. 배운 게 없어.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하루 좀 고단하게 이루고 나면 다 졸게 돼 있어. 사람이 별 볼 일 없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담대함을 갖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다 연약해. 별 볼 일 없어. 뭔 알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담대함이 있을 수 있어? 없지.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예수님을 의지해.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담대히 나간다. 담대히. 그래서 이 스타일을 익혀야 돼. 그래, 내가 하나님을 기왕에 믿는 건데 내가 째째하게 안 믿고 우물쭈물 안 믿고 어정쩡하게 내가 안 믿고 진짜 믿는 것처럼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에 가져야 돼. 우리는 여러분 스타일이 돼야 돼. 이게 스타일이 뭐야? 언제고 그런 방식으로 되풀이하는 걸 스타일이라고 하잖아. 맞는가 모르겠어. 국어사전 맞아요? 스타일. 맞다 보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을 맨날 그냥 빌빌빌빌 하고 그냥 어정쩡하고 그냥 애매하게 하고 그냥 우물쭈물하고 더듬더듬하고 이러지 마. 그 습관인데 스타일이 습관이야. 알겠죠? 기왕에 주님 배우는 거 그렇게 배우지 말자고. 여기 보니까 어떻게 나가라고 그랬어요? 담대히 나갈 것이. 담대히 나갈 것이. 요 문의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어이, 역시 숨어 있었구만. 담대히 나가도록요. 빨리 떡과자를 뗐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줄을 떡과자를 나눠주니까 알아. 자, 이렇게 2장에서도 나오고 4장에서도 나오고 이제 5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5장, 6장, 7장, 8장 막 이제 대제사장만 다뤄. 대제사장이라고 말은 성경이 한 군데도 없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막 수도 없이 나오는 거야. 이게 막 히브리서 대단한 성경이에요. 근데 조금 비슷한 데가 있는데 그 로마서 한 군데가 있어. 한번 찾아볼까요? 잊어먹겠다. 나중에 가서 설명 안 할 수 있으니까. 로마서 8장. 누가 막 이 8장이 뭐 대제사장들 사이라고 한 적은 없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8장 34절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신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편에만 그냥 계시고 있는 게 아니야. 시방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오고 있는 일이 뭐야? 거기다 줄을 쳐야 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해 주시고 계셔. 그러니까 중보 사역을 거기서 그게 대제사장적 사역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사역을 쉬지 않고 계속 오고 계시니 그게 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일이 중보해 주고 계셔. 살아계신 대제사장. 지금도 시방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 중보 사역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중보해 주고 계셔. 알겠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 자,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인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 사람을 위하여 예물을 바치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게 뭔가 하냐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어디에서 취했다고요? 사람 가운데서. 그 어디에서? 레위집 이스라엘 백성 레위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그 후손들 가운데서 택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에게 속한 일이 아니야. 누구에게 속한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속한 일에 누구를 위해서? 사람 죄인된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이 대제사장이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도 무식하고 그도 연약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써 있어요 없어요? 2절에 그래서 이쪽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 못하면 중보를 못하지. 자 3절 그게 중요해요. 그 구약에 있던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하는데 이게 중요해. 먼저 자기부터 속죄해야 돼. 따라잡다. 먼저 자기부터 속죄해야 한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오는데 누가 또 죄를 져? 자기도 죄를 져.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나 이런 것들을 드려줘야 하는데 누가 먼저 죄를 졌어? 자기부터 죄 졌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주기 전에 자기 죄를 위한 속죄 제사부터 드려놓고 백성들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줘야 한다는 거야. 이야, 맞아 안 맞아? 그 대단한 사람도 아무나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닌데 그 대단한 사람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죄를 위한 제사부터 지내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는 거야. 그 말이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3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귀는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아무나 스스로 되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다. 오직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냥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대제사장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 말씀이 시편에 써 있어. 시편 110편 4절에 보니까 시편 110편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름을 받는 게 나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시편 110편 거기다 손을 넣어놓고 시편 110편 빨리 봅시다. 자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 내 발판이 주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여기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봐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님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그래서 여기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 10편 110편 1절에서 왜냐면 주님이 누구야? 하나님한테만 큐리오스라고 주님을 붙이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가 주님인데 어떻게 또 여호와가 내 주님한테 말을 하지? 여기서 그냥 깨져버리면 한마디 못해. 알겠죠? 근데 그 주님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응?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이 말도 얼마나 놀라워.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님이 있는데 그 오른쪽에 주님이 있어.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주님은 하나님 주님이고 오른쪽에 있는 주님은 예수님 주님이야. 이거 써있잖아요. 그 여호와증인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주님, 예수님도 주님인 거야. 예수님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들이고 이런 게 다 나와서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반차를 주셨다고요? 멜기세덱. 자 히브리서 돌아갑시다. 히브리서 5장. 그래서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6절에 히브리서 5장 6절에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해 놓은 거예요. 뭐라고 써있어요?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신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10절 또 10절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칭하심을 받으신 예수님을 갖다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신 대제사장이라고 한 거예요. 구약에 있던 모든 제사장은 뭐라고요? 아론의 반차. 예수님은 누구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여러분들 이것만 알고 가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신앙에 있어서 차원이 달라져. 이 멜기세덱을 공부하고 나면 차원이 달라져. 알겠어요? 멜기세덱을 모르면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편이구만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하다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감사. 이건 수준이 있는 거예요. 왜? 입에서 뭐가 나와서? 이 멜기세덱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야. 이 그레이드가 좀 있어야 이게 멜기세덱이 나오는 거야.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멜기가 왕? 세덱이? 제사장? 뭐 그런데요. 거꾸로는 맞지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을 겸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거기 보니까 살렘 왕이요. 써있지 않아요? 의의 왕이요. 왕이잖아. 왕이고 제사장이거든. 왕과 대제사장기를 겸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는 그 일을 겸하면 죽어. 알겠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사물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퇴짜 맞았잖아. 뭔 말? 그래서 왕 노릇만 돼. 네가 왜 제사 드렸냐 해가지고 제사장이 왕 노릇하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왕이시자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멜기세덱이라는 말을 자처를 보세요.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창세기 14장인가? 몇 장이에요? 맞아요? 창세기 14장에서 나와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자, 히브리서 거기다 손을 넣고
창세기 14장. 18절. 네, 14장 17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잘 훈련시킨 몇 명? 318명. 14절에 쓰여있죠. 14장 14절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연합군을 부수고 이 조카 롯을 찾아왔어요.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누가 딱 나타났냐면 멜기세덱이 나타난 거야. 18절에 뭐만 알겠죠? 이게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오는데 18절 살레망 멜기세덱이 왕이라고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살렘 왕이라는 거. 그리고 멜기세덱은 뭐라고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아까 왕이 제사장이라니까. 근데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치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파티도 열어주고 먹여주고 축복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19절에 써있잖아요. 그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와?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뭐만 알겠죠? 그러면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자기가 노량물 중에서 10분의 1을 누구한테 11조를 냈어요. 멜기세덱에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라는 말이 또 여기서 처음 나와. 11조는 나중에 출애굽기 이후에 나오는 거거든. 뭐만 알겠죠? 그러니까 한참 후에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 500년 후에나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제일 먼저 낸 사람이 누구야?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멜기세덱한테 이게 11조를 낸 거예요. 자기를 축복해 기도해 주니까 그 답례로 11조를 내렸다니까요. 멜기세덱이 한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고 또 11조를 받은 거. 뭐만 알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한 번도 안 나와. 이 멜기세덱 여기서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 만나가지고 축복해주고 11조 받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 전혀 기록이 안 나오고. 아까 시편 110편 4절에서만 한 번 딱 나와. 그래놓고는 안 나와. 이제 신구약에서는 안 나와. 근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나온다니까. 5장에서 6장에서 7장에서 막 멜기세덱 막 이게 그냥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에 얼마나 정통해 있는 분인가를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멜기세덱을 뽑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전개해 간다니까. 누구에게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주시켜가지고 이 전개해 가는 걸 보세요. 놀래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죠. 히브리서가 사람이 썼다기보다도 하나님이 감동해서 쓴 거죠. 그 멜기세덱이 아까 창세기 14장에서 한번 딱 나와 이렇게 없어져. 그래서 시편에서는 다윗이 감동받아서 시를 쓰다가 한번 딱 나와서 거기서 멜기세덱이 한 번 나오고 끝나버린 거야. 근데 히브리서 와가지고는 뭐야 막 달토달토록 나와.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가.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면서 사람들이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연구하기 전에는 몰라. 왜? 구약에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겠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가요.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든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다. 11절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참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기 어려우다. 어떻게 성경에다 이런 말을 써놔? 그러잖아. 성경에다 이런 말을 써놓는 게 아니야. 근데 성경에서 이런 말을 니네들 이 편지를 읽고 하는데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약의 정통한 사람들이거든. 율법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아니야 이게 히브리서가. 근데 니네들 답답해서 내가 말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면 너희들 유치해서 니네들이 알아들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할 말이 많지만 내가 짧게 줄여서 이 경우가 모르는 것이 5, 6, 7장이야. 그렇게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을 모르는 것은 초보다는 거야. 그 다음 절에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들이 믿은 지도 오래되고 유대기도 오래 있었고 하니까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고 교사가 되었어야 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 이 멜기세덱 뭐 알겠죠? 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이 초보적인 거나 마시고 먹고 해야 할 너희. 그래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니 의의 말씀이 멜기세덱을 얘기하는 거야. 단단한 음식은 이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수준 있는 사람이나 이 말을 듣고 이해하지 아무나 이해 못한다는 거야. 이런 말 이렇게 써놓은 게 어디가 있어? 5장 끝났네? 그러죠? 여기 멜기세덱이 얘기하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들 그냥 단번에 수준이 있어졌지. 내일부터 주일날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럼 6장 1절에 또 막 혼을 내는 거야.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부리고 유대교에 바탕을 두어서 기독교의 초보적인 단계에 들어와 있는 그런 너희들이 죽은 행실을 회개한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의 교훈에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자. 더 확실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 나가라는 게 초보적인 복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뜻이 아니야. 구약과 더불어서 신약의 초보적인 데 와 있다는 거야. 복음의 확신 가운데 들어와 있지 못하. 예수님을 확실히 못 잡았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흔들리고 다시 구약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네.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구원받아 얼마 안 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구약적인 그런 것의 단계에 머물러가지고 신약의 이 복음의 한가운데로 턱 들지를 못한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 가운데 더 예수 그리스도께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줘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알고 더 예수님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 가운데 그러지를 못하고 다시 너희들이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대책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절이 그 말이에요. 뭐 알겠죠? 네, 4절이 그 말이에요.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참여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이 말이 뭐냐, 복음에 대해서 그래도 이 혀끝에 맛을 좀 봤어. 예수님이 뭐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든가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든가 이런 복음의 초보적인 얘기를 좀 들었어. 그래놓고는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어. 여기서 타락은 도덕윤리적인 타락이 아니야. 거기다 그렇게 써놔요. 타락 옆에다가 도덕윤리적 타락이 아니다. 그건 뭐냐? 배교의 타락이야. 거기다 그렇게 써놔요. 배교의 타락.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타락은. 아시겠죠? 네. 도덕윤리적인 타락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 성경 완전히 난센스야. 그 사람 주석 한 번도 안 떠들어본 사람이야. 여기서 타락은 어떤 타락이라고요? 배교. 예수님 버리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쩌다고요?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그런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도 구원 못 받았지만은 그 사람이 구원에 가까웠잖아. 그런데 거듭은 안 났던 거야. 기독교 와서 어떤 면 세례도 받았는가 몰라. 그런데 다시 유대교로 갔잖아. 그건 처음도 구원 받았다가 취소하고 간 게 아니야. 처음에 믿었다고 한 게 사실 안 믿은 것이 아니었던 거야. 그럼 우리는 모르니까 세례도 주고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주고 했겠지. 그런데 그 사람이 속에 생명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유대교로 간 거예요. 이게 그 사람한테는 다시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발로 밟아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가거든.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피를 부인하고 저 짐승 피해를 다시 가지고 성전을 가는 사람이 그게 예수님을 갖다가 몇 번 죽이는 거야. 예수님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다시 회개케 하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게 또 쓰이는 거예요.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그럼 거기 써있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현저히 욕을 보였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매까지 냈어야 되는데 엉겅퀴나 되고 그렇게 가시나 엉겅퀴나 냈기 때문에 진짜 열매 맺는 밭이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지막은 어쩌다는 거예요. 불사로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다시 세상으로 가버렸다든가 불교로 가버렸다든가 형제 자매는 시끄러운데 가보니 머리 깎고 절간에 가 있네.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구원이 취소된 게 아니야. 처음부터 구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교회 와서 형제 자매라고, 그리고 우리는 모르니까 세례 준 거야. 고백을 하니까 아는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은 구원을 받았었던 거예요? 못 받았었던 거예요? 못 받았었던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이 취소될 수 있어 없어? 구원은 취소가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처음부터 못 받았던 거지. 근데 받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야. 근데 떠난 거지. 그때 믿음이 진짜 생명으로 성령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 아시겠죠? 네. 자, 이해가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6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6장 끝부분에도 이게 나옵니다. 6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6장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 있는데, 그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밟은 그런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 이렇게 6장에서 마치는 거예요. 7장 또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여기서 그냥 도배를 해버려. 알겠죠?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살렘 왕이요 지극인 없이나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을 해준 사람이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바쳤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멜기세덱 이름 뜻이 뭐예요? 의의 왕, 살렘 왕, 평강 왕이야. 왕이야, 왕. 멜기세덱이 왕이야. 그리고 대제사장. 알겠죠? 두 직분을 겸임해서 그건 장차 오실 메시아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자 만왕의 왕이 되시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그 멜기세덱은 누구를 나타냈던 예표였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던 예표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이거 다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의 왕, 따집시다.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살렘 왕이라는 말이랑 평강의 왕이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이라고 쓰는 거예요. 살렘이 뭐예요? 살렘이 예루살렘을 지고 살렘, 샬롬 같은 말이. 샬롬이 뭐예요? 평강. 그러니까 살렘의 왕, 평강의 왕 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곧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러면서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것을 실력 발휘로 하는 거야. 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생긴지 어때요? 3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아니 창세기에서 갑자기 나타나면 아브라함한테 축복하고 사라졌는데 가만히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해석이 없어. 부부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나타났다가 아브라함 잠깐 만나고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나와버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분이 해석을 해낸 거예요. 그분은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그럼 누구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쉽게 말하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은 하나님 아니요? 아멘. 엄마 알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 멜기세덱을 쫓아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특징이 있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3절에 거기다 줄을 쳐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야? 예수님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에다 줄을 쳐야 돼. 구약에 있던 제사장들은 다 그들은 오래 해먹들 못해. 왜? 죽으니까. 그러면 그 아들이 하든가 해야 돼. 그래서 계속 갈려. 제사장을 계속 오래 해먹을 수가 없어. 왜? 제사장이 계속 살다가 죽으니까, 빨리 죽든 늦게 죽든 죽으니까 그 사람 대를 이어서 또 누군가를 세워야 돼. 그러니까 항상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신 분이거든. 예수님은 영원히 대제사장 노릇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항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멜기세덱에다가 이 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 멜기세덱이 반차를 쫓아서 에프터를 쫓아서 예수님이 이런 대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매출을 해내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4절 이 사람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면 깜빡 죽어. 믿음의 조상인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이 깜빡 죽는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고 또 그분한테 축복 기도를 받았어. 그러니까 더 이상 높은 사람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어. 그렇게 높은 분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에게 홀려가지고 구약제사로 뒤돌아간다? 니네들이 지금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몰라도 얼마나 모르는 거 알겠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됐어요? 자, 5절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아론의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레위에게서 그 다음에 한참 지나가지고 아론이 나오잖아. 아론의 아들들이 쭉 나가잖아. 이제 드는데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이 말을 레위 지파를 얘기하는. 레위 지파가 자기 다른 형제들 지파 11지파로부터 11조를 받잖아요. 여기는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데 성만 받았잖아요. 그래서 11지파가 맥이 살렸잖아. 레위 지파를. 알겠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거룩한 지파였거든. 다른 일 않고 오로지 제사하자 하나님 제사하는 일만 했으니까. 그래서 11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레위의 레위 지파의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1조를 냈다는 거예요. 그 11조를 멜기세덱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 저를 봐봐요. 레위 지파는 11지파로부터 11조를 받아요. 근데 자기는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낼 데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냈다는 거야. 왜 안 내냐는 거예요. 냈다는 거예요. 누가 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신 냈다는 거예요. 레위를 대신해서. 알겠어요? 그때 레위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어디 있었어? 아브라함 허리가 뭐예요? 아브라함 정남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정자 속에 있었다는 정자. 여기 허리란 말이 그 뜻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레위도 안 낸 것이 아니야. 낸 것처럼 하나님 봐주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 진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은 레위 지파에 아론의 지파에 막 거기 아론의 자손들에게 너희들 11조 내니까 그들이 대단한 줄 알지? 근데 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조를 이미 냈었어. 그럼 누가 높아? 이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아이고 알아듣고 지금 끄덕끄덕 하는 거지. 자, 됐어요? 여기 보니까 7절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여기서 낮은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높은 자가 누구예요? 멜기세덱.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아라. 이 구약에 있어서 누가 11조 받았어?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 그들은 죽어야 안 죽어? 죽어요. 그들이 받았어요. 근데 저기는 영원히 살아. 영원히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그 산다고 증거하는 눈이 받았다는 거예요.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면서 9절에 아까 제가 설명한 말이 또 써있죠?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 해석됐죠?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 율법을 받아요.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구약의 아론의 반차 레위 지파에 속했던 제사장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유한했고 연약했고 제한됐기 때문에 온전한 대제사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시작.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레위 지파에서 나왔으면은 그 법통 따른 것밖에 안 돼.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나왔어? 유다 지파. 따라주세요. 유다 지파. 그래서 예수 유다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유다 지파는 무슨 지파예요? 왕 지파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오지 않은 걸 보니까 예수님은 별다른 대제사장 계보를 따랐구나. 아론의 계보를 따른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여기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신기하냐 말이야.
여기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14절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그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온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파에서 나온 거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인 것이 분명하다. 그 다음 절에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15절에 써있잖아요. 그러면서 16절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아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죽고 제사장 직분이 갈리고 유한하고 얼마 못 간다. 그러나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 죽지 않으니까. 그렇게 써있죠? 17절 증언하기를 네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구약의 옛날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해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구약에 있던 율법 이런 것들은 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맹세. 아까 시편에 써 있었어요 안 써 있었어요? 110편 맹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로. 그래서 맹세 없이 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말씀하시니로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맹세로서 이게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 쭉 적혀 있어요. 14절 13절 24절 시작. 제사장들인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으로 되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 집도도 갈리지 아니하나요. 이게 뭔 얘기냐. 구약의 제사장은 죄인이요 죽어 그럼 다시 세워야 돼. 또 교체해야 돼. 그래서 수요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구약에서 나왔던 그 성막이 지어지면서부터 아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AD 70년까지 성전이 회파될 때까지 제사장 숫자가 83명이래요. 그 쉬어보니까 몇 명? 83명. 온전하지 않다는 걸 얘기했는데 숫자가 많은 걸 보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분이면 돼. 그리고 영원하니까 제사 직분이 갈리지 완벽하다 그 말이에요. 퍼펙트하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은 그렇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 얘기. 25절.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 구약의 제사장은 수요가 많았다. 그 이유가 써있죠? 25절이 결론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가 항상하다 줄을 치라 했죠. 항상 살아계 그들을 위하여 간과해요. 어디에서? 보좌 우편에서. 이거 로마서 아까 제가 8장 34절 말씀과 일맥상통하잖아요. 이거 같은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부처님한테 말했죠. 예수님 의지해서 담대히 나가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는 그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런 예수님과 같은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얼마나 합당하냐. 거룩하고 악이 없고 구약의 아론의 반차를 타는 제사장하고는 다르잖아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주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도 높이 두신 승천하셔서 하늘을 뚫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대제사장 사역을 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27절 그는 저 제사장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주를 위한 속죄 제사 드리고 다음에 백성의 주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구약과는 이렇게 다르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가진 악점을 가진 그런 구약의 제사장들을 세웠죠. 율법 후에 신약에서 세운 예수님과 같은 대제사장은 영원히 온전하게 두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8장은) 다음에